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수요일 저녁은 기도회의 성격으로, 그리고 주일 저녁은 찬양 예배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힘차게 찬양으로 예배를 열었고, 오늘 말씀의 주제와 그리고 내용의 전개도 이 찬양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도인데 여러모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어보시면 더욱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2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에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어거스틴의 시입니다. 시편 32편은 어거스틴이 가장 좋아했던 시로서 항상 즐겨 읽었고, 죽을 때 직접 벽에다가 새겨놓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어거스틴만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시편 32편을 사랑하는 줄로 압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이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과 2절을 보면 끝부분의 한글 성경으로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이 복이 있다 라는 애쉬라는 말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원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생각해서 번역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들이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정죄 당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참 많은 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 자녀의 복도 필요하고, 건강의 복, 그리고 관계의 복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죠.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복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진짜 복된 인생은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아서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더 이상 그 영혼에 눌림이 없고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 인생에 언제 근심이 참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그래서 생명력과 활기를 잃게 됩니까? 죄를 짓고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내 안의 죄, 그리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과 허물들은 무거운 짐과 같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우리를 짓누르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용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여러분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충만한 삶의 비결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내가 용납받았다는 그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남김없이 덮어지는 것이 여러분 먼저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해서 갑자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죄와 허물을 반복하는 모습, 그 연약함을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는 염치불구하고도 다시 죄를 짓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먼저 받은 절대적인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사람은 복되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 나에게 이런 용서받은 은혜가 있을 때에야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휴머니즘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2편을 사랑했던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지식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와 이런 사실을 아는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여 용서받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은 갑자기 현재에서 과거로 이동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입을 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해서 죄를 지은 후 토설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를 거부했던 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종일 신음하고 그의 뼈가 쇠할 정도였습니다. 주의 손이 그를 누르는 것만 같았고 그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처럼 쩍쩍 갈라진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두드리며 일깨울 때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죠. 죄를 고백하지 않아 그 죄가 영혼을 짓누르는 실존을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하는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앞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로버트 로빈스는 어린 시절 긴 방황을 하다가 17세의 나이에 조지 휘필드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로빈스는 사랑과 충성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참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용서를 받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깊은 체험을 하고 쓴 찬양의 시가 바로 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빈스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참 깊었지만 신앙의 기복과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때때로 로빈스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갔고 그의 안에 있는 경건의 샘은 말라만 갔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슬픔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으며 비참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합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맞은편에 앉은 한 젊은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에 있는 로빈슨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로빈슨은 마음에 번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화의 주제가 너무나 불편했고 돌리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찬송가 책을 펴서 보여주며 이 로빈슨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내가 요즘에 가장 내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받은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빈슨이 펼쳐진 그 페이지를 봤을 때 그곳에는 자신이 지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고 로빈슨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두 뺨에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나는 참을 수 없어 자신이 작사가라고 말하며 이제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기쁨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찬송가의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한량 없는 자비하심, 결코 마르지 않는 자비의 강물이 로빈슨 당신을 향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해도 당신은 언제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이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고백했으면서도 우리는 또 방황하고 나의 죄 때문에 짓눌려 깊은 영혼의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힘입어 다시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회개만 있을 뿐이지 뒤늦은 회개란 결코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회개만 있을 뿐이지 결코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뒤늦은 회개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숨기지 않으면 주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절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찾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즘 청년들과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들 모두가 사울 왕에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너무 쉽게 버리는 것이 아닌가? 사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잘해보고자 했던 일들인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너무 매몰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2번의 전쟁을 명령하시며 절대 순종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번번이 불순종하고 실패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도 사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후회했다는 그 순간 바로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 동안 언제나 사울은 돌아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지 않을 기회가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겉으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회개를 할 기회를 하나님 앞에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은 아직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고 주를 만나 회개할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를 만나 기회를 얻어 기도하며 홍수와 같은 고난과 심판이 다가올지라도 피할 길을 얻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분명한 심판과 끝날은 있는데 왜 그날이 아직 오지 않는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여전히 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인생의 폭풍 속에도 주님만이 나의 은신처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8절과 9절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앞으로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죠. 이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니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길을 인도해 줄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께 돌이켜 은혜를 구하는 자가 저는 옛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주목하고 훈계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쉬워질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는 밀접하게 간섭하기 시작하기에 때로는 어려워질 수도 있죠. 돌아온 사랑하는 자녀가 다시 돌이키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앙은 갈수록 태산이다 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갈수록 쉬운 게 아니라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러나 이 9절의 말씀처럼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우리를 강제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는 메인은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2편 8절의 말씀의 고백을 담아 만든 유명한 찬양이 찬송가 312장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이 찬송가는 독일의 시인이고 작가인 노이마르크가 작사하고 작곡했습니다. 이 본래 독일 시인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재번역하여 우리의 찬송가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의 시 제목이 여러 가지인데 이 한글 제목보다 더 깊이 와닿습니다. 이런 것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긴 자, 너의 갈 길을 하나님이 명하시게 하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의 갈 길을 하나님이 명하시게 하라. 너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연시키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며 우리는 삶을 낭비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의 갈 길을 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때때로는 설득하시며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합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가득하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치죠. 이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악인과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단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악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갈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내 죄와 허물을 내가 스스로 덮고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나를 의지하는 사람, 내가 나의 갈 길을 정할 수 있고 내가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의 결과라고 교만한 사람, 그가 바로 악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슬퍼하지 말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여 기뻐하고 노래하십시오.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2편을 제대로 읽었다면 여기에 답할 수 있습니다. 내 허물이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으며 한량없는 자비하심이 내 삶을 두르고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로 기뻐하십니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두려워하다가 그들이 몰려갔을 때에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시죠. 그들이 돌아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뻐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그래?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으로만 너희가 그렇게 기뻐한다면 나중에 고난받고 내 십자가를 감당해야 할 때는 너희들 어떻게 할래? 살아가다가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을 텐데, 너의 소망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을 텐데, 너희들 그럴 때는 어떻게 기뻐하며 찬양할래?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만으로 기뻐해라. 나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려진 것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기도의 응답이 소원한 것처럼 보이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도 기뻐하며 찬양할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으므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기뻐하며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이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어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듯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